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또 다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참 환상을 많이 보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환상인가?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학계 말씀 1장 1절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재판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오른쪽에서 마치 검사처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고소하는 거죠.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런 잘못됐고 저런 잘못됐고 그런 죄인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나쁜 놈이고 뭐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잘 지켜보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2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탄아 너는 그슬린 나무와 같구나 라고 하면서 사탄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경건한 모든 당시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 백성들,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을 계속 읽는데 막 기분이 통쾌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탄, 악한 마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불에서 꺼낸 부직갱이 나무다, 그슬린 나무다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읽으니까 그래, 사탄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불에 그슬린 나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별것도 아니네, 그슬린 나무 조각밖에 못하네 이놈 하면서 담대한 마음도 갖게 되고 마음에 막 기쁨과 용기가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죠. 너가 그리스도이냐?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목사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 죄인이잖아 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보시면서 친히 이 사탄 이놈, 이 불에 그슬린 나무만도 못한 놈, 어디 주의 백성들 네가 괴롭게 하고 그를 대적해 고소해 이놈 하고 이렇게 꾸짖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나에게 의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의심하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그슬린 나무보다 못한 놈, 이 그슬린 나무 같은 놈이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있음을 기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말씀이 1절과 2절이고요. 자, 계속 환상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명령하셨더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또 5절에 정결한 관을 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누더기 옷을 벗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는 장면이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귀환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시험에 넘어져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낙심되어 있고 또 죄에 물들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금 깨끗한 정결한 관, 순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죄 가운데 빠져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곁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 해주시고 언제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행여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사탄에게 진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도를 행하면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왕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신의 산 계약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계약이 완성되는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 7절인 거죠.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노릇하는 백성이 되자. 그것을 다시 이루자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원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환상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탄이 우리를 삶 속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을 믿고 더러운 옷을 벗고 정결한 원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자, 이제 8절, 9절, 10절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네요. 스가랴 3장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유다 백성들 잘 들어라. 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느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은 말 그대로 어떤 싹입니다. 어떤 싹을 내가 나게 할 것인데 그 싹의 이름을 싹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브랜치,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선 자들은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싹을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을 종종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 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돌에 눈이 7개라고 그랬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눈은 지혜로운 것을, 지혜를 상징하죠. 완전한 지혜를 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죠. 그 돌이 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루실 메시아, 싹이 나실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네 앞에 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을 예표하시는 싹,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그 돌 같은 메시아, 돌, 그것이 너희들 앞에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메시아를 예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포도나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도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에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지. 그 사탄 마귀를 꾸짖어 주고 계시지.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는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보다 못한 것들이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새힘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힘들고 지친 상한 내 마음이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결한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회복과 무엇보다 약속하신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임하리라 믿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탄을 그슬린 나무 토막만도 못한 것이라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회복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살아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